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한 연고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전통 명의, 한국의 전통 명의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허준 동의보감.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아주 유명한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자편이라는 것에 나오는데 그 말이 뭐예요? 주부에 저 써놨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통죽, 무통, 죽통. 이거 잘 안 외워져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흐르면 안 아프고 안 흐르면 아프다. 흐르면 안 아프고 안 흐르면 아프다. 통죽, 무통, 죽통. 그런데 아마 호준이 자신의 그 이론과 경험을 다 하면서 어떤 하나의 원리처럼 찾아서 써온 말인 것 같은데,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영양이 흘러야 되고 혈액이 흘러야 되고 기운이 잘 흘러서 잘 흐르면 아프지 않지만 잘 흐르지 않으면 아프다. 이런 정리를 해놓은 말이 통죽, 무통, 죽통. 통자가 하나는 통한다는 말이고 하나는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흐르면 안 아프고 안 흐르면 아프다는 이 원리는 세상의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삼위 하나님은 서로 흐르세요. 모든 것이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뜻이 같습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소통의 하나님이에요. 소통의 하나님. 한 국가든 한 사회이든 또 교회이든 가정이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경제도요. 제가 경제를 잘 모르지만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만불을 가지고 혹시 만불이 있어서 이 만불을 어떨까 하다가 만불을 집에 잘 숨겨놔야지. 그러면 그 만불의 역할은 그냥 만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만불을 은행에다 갖다 쓰면 은행에서 내가 언제고 그 돈을 차지시키기 때문에 만불의 역할을 하지만 은행은 그 돈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은행에서 또 사용하기 때문에 만불의 가치가 2만불이 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뭔가를 또 하면 또 늘어나서 가치가 더 늘고, 그래서 그 효용성에 있어서 흐름에 의해서 2배, 3배, 4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이 말씀을 흐름이라는 통한다, 소통이 된다, 흐름이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축복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를 위하는 연구,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자면 이게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헌금을 통하여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구제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에 세운 교회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자신은 여러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 그 각 교회로부터 오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구제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을 말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동부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지방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에 도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언급한 그 내용을 그들에게 주지시키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성도를 돕는 연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역하는 모든 교회에게 이 선교 내가 이 구제 헌금을 요청한 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본을 보인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의 대상이 있을 때 구제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도시 안에서 더 복음 사업이 진작되도록 구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가난한 이들 또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매주 모일 때마다, 근데 그 모이는 날이 매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매주의 일주일의 첫날이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네, 달력에 보면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매주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고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매주의 첫날이 일요일인데 이 주일에 교회로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맞게 교회에 내고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관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가 허둥지둥 아저씨 바울선생 왔으니까 지금부터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가 언제 모였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교회는 뭐 토요일에도 모일 수 있고 금요일에도 모일 수 있고 주일에도 모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냐고 물어보시면 성경적인 대답은 매주일 첫날 즉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교가 아직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이긴 했지만 일요일 일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헌금을 또 얼마큼 하느냐, 얼마의 액수로 헌금을 하느냐 할 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라고 이렇게 되는 걸 봐서 자신이 수입이 있으면 헌금을 하고 수입이 많으면 더 할 수 있고 수입이 적으면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수입이 있으면 헌금하는 겁니다. 수입이 있으면 수입이 없는데 헌금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있으면 다 쓰고 나머지를 헌금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잘 헌금 못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수입에 맞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도네이션이나 뭐 기탁금 같은 것을 우리가 낸다면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떼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뗀 부분만 하나님께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일을 하고 소득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관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각자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수입에 따라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살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줄여서라도 최소한의 액수라도 하나님께 드릴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음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선교여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3차 선교, 지금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이 3차 선교여행인데 그 기간이 약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거의 모든 그 3년의 시간을 다 에베소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장소를 옮겨서 가정집에서 모이면서 제자를 도란도 서원이라는 학원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2차 선교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 남부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절에서 그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이 모은 헌금을 어떤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오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 모은 구제 헌금, 근데 구제 헌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은혜 기부죠. 참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하시는 그 센스가 있었어요, 그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간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구제 헌금이거든요.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센스 있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에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헌금을 직접 받아서 본인이 전달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제 편지를 보고 제 뜻을 안 다음에 그 헌금을 다 모아놓으면 그 돈을 본인 그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직접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많은 헌금을 걷는 일에 여러 교회를 동원하고 동참시켰지만 그 헌금이 자기의 수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그 헌금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액수가 많고 적어서 그렇지 반드시 돈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따라다니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의 재정의 관리가 투명하고 정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의 관리가 투명하고 정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그 자신의 공동체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유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여러분 앞에 이 재정에 대한 것을 늘 보고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게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자신도 동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중심인물이고 고린도 교회 대표자는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잘 보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보고 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조연도 없고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1인칭 주어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에 맡겨주신 그 직분에 맡겨주신 그 사역과 직책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주인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잘 흐르고 가장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보니까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발표하는 거죠. 자신의 여행 계획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세워진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계획을 발표해서 자신의 뜻이 흐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오늘날에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로 독립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세도니아, 영어로 마세도니아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2차 선교행에서 세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행의 후 뒷부분에 세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한 자리에 묵묵히 지켜서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여행하는 사람을 따스하게 맞아주는 분들이 고맙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누가 여행을 오셨다든지 방문 오셨을 때 또 따스하게 맞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잠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겨울을 지낸다. 내가 여러분과 겨울을 지내고 싶다는 것은 겨울이니까 최소한 석 달, 길게는 넉 달 여러분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16장에 달하는 이 긴 편지를 보내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는 사도 바울은 편지도 길게 보냈지만 여러분을 방문하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해 보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다음 여행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원한다고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잠깐 하루 이틀 머무는 방문이 아니라 한 계절을 머무는 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그들이 치유를 받아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말함에 있어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만일 뭐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시작.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말을 해놓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말을 해놓고 못 지킨다는 것을 옛날에는 식언이라고 했어요. 식언. 식언. 무슨 식사겠어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먹을식 같아. 먹을식. 말을 해놓고 그냥 먹어 잡수셨다는 거예요. 말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식언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말해놓고 잡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해놓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실수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인 양 말을 하는 것은 자신있게 말하고 그래서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말을 입에 올리든 안 올리든 사실은 우리의 정신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게 되고 부담이나 부작용이 없이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면 내가
오래 있을 거예요. 서너 달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 더 있어야 해요. 앞에 이미 내가 고린도 교회 갑니다. 오래 있을 겁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말 그대로 오순이니까 50일, 즉 한 달 갈 정도의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4월 중순이 6월절이면 6월 초에 오순절이 옵니다. 이 편지를 쓴 시점에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더 머물겠다는 것은 자기가 몇 달 정도 더 에베소에서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그가 방문할 것이지만 현재는 에베소에 있고 다음에는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받았을 때 바울이 그 시점에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출발한다면 우리한테는 언제쯤 오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그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절하고 원활한 소통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사이에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 보니까 내가 에베소에 더 있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더 머무는 이유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여기서 말하는데 에베소의 두란노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자 양성 사업은 비록 사도 바울 본인은 에베소에 머물지만 이 에베소에 속한 속주인 아시아 속주의 많은 도시에서 온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아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두란노 성원이라는 학원에서 자신이 가지 않고 그 아시아 속주 전체에서 오는 사람을 계속 양육해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2해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아시아 속주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속주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일대일로 다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지도자를 양육하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일어나자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반도의 서쪽 중앙의 끝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강력한 그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선교를 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네 장세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선교가 강력한 역할을 했는지 마술하는 사람들은 다 마술하는 책 같은 거 다 태워버리고 이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은 신상이 안 팔리니까 그들이 때를 져서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드미트리오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자신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에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해달라는 마음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흐름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자신의 형편을 얘기할 때 그 형편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릴 때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흐름이 일어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또한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흐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무는 대신에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계획을 말합니다. 디모데는요, 성경에서 디모데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충실한 군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든 간에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을 때 그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처럼 디모데도 바울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은혜가 흐르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거의 한 세대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격도 여렸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조심스럽게 대해주세요. 두려움이 없이 머물게 해주세요. 그도 저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물씬 풍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또한 적절한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라. 얘기를 보니까 디모데에게 또 할 말이 되는 디모데를 위해서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마세요. 평안히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올 때 혼자 오지 않게 하고 다른 형제들도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하죠.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슬픈 마음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마음이 좀 안 놓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저렇게 네다섯 번 서로 다른 말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게 행동하기를 부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12절 보면 이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이태 알렉산드리아에 올라와서 에베소로 거쳐서 이 고린도에 정착한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인데요. 이 아볼로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아주 설교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부를 만큼 그 설교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세운 교회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이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진짜 목사님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니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보기 싫다. 진짜 사도는 베드로지. 베드로파. 에이, 그 다 사람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나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그동안 쭉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지 아볼로 목사님이 교회를 사표를 냈는지 사표를 안 냈는지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 밑에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는 번아웃 됐다고 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그냥 사도 바울 밑에 와서 이제 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 목사님께 그의 그 능력과 그의 그 재능을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시라고 권유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억지로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의 모든 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일이 풍성하게 되어서 흐름이 좋으면 좋지만 모두가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명령해서 무조건 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그 한계도 알고 약점도 알고 그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나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지금 여기 산 것처럼 아마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데까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좀 뭐 좀 합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안 하면 제가 좀 여러분께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부탁도 하고 권고도 하고 여러 번 말해야 돼요. 저는 한 2번 정도 말하면 끝나죠. 여러 번 강조해야지. 그러나 억지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압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아볼로 목사님께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가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사려 깊게 저분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한계 있구나.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쉴 때는 쉴 수 있도록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교회지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하는 거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아볼로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고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흐르도록 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흘러야만 채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받고 받은 것을 누리고 누른 것을 흐르게 할 때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썩고 썩으면 부작용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받은 것을 흐르게 하려면 비움의 역할을 통해서 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무실에 블라인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버렸나 몰라요. 사무실 자체의 그 공간은 똑같은 방이에요. 그런데 많이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무실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 또 제가 돌아다닐 자리가 좀 더 많아졌어요. 버릴 때, 비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흐르도록 하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한 주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받은 많은 것을 우리가 그냥 숨겨두거나 묻어두거나 아니면 우리만 갖겠다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풍성해지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를 떠나서 이러한 복의 흐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 부르고 요즘